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참이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늘의 믿음이시여 이루시시여 진리의 주인이시며 어디에나 기족하시며 온갖 것을 채워 주시니요 기복과 시면을 주시니요 오시오 우리 안에 물으시오 우리의 불결하게 했던 모든 것을 부탁해 하시고 전하시니요 영혼을 그렇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여 어부들에게 성령을 내리사지에 있게 하시어 그들로 온 세상은 그물로 낫듯이 얻으셨나니 자애로우시니요 주께 영화로다. 하느님이시여 당신이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종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보이시고 이 재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의 침략 가늘에서 면하여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치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성부와 순자하시는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죄의 부끄러움을 듣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말씀을 지키고 들게 하시어 모든 영만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지켜가고 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춘 그치시니 당신과 영원하신 성부와 지극히 순하시며 신령 주신 주님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바치나이다. 아멘. Σήμερα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θα μελετήσουμε από την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επιστολή το κεφάλαιο 3 και τους στίχους 7 έως 9. 오늘은 계속해서 골로사이서의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에 빠져 살 때에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습니다.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 στίχο 7 υπενθυμίζει σ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τη ζωή τους προ Χριστού, δηλαδή τη ζωή που έκαναν πριν πιστέψουν στο Χριστό. 사도 바울께서는 7절에서 이 서신의 이제 독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제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που ήταν μια ζωή
αμαρτωλών εκδηλώσεων, όπως ανέφερε στο στίχο 5 την πορνεία, την ηθική ακαθαρσία, το πάθος, την κακή επιθυμία και την πλεονεξία που είναι η ειδωλολατρία. 즉,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죄의 삶에서 이제 그 살았던 그때를 갖다 이제 상기하는 것입니다. 즉 5절에서 언급했듯이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 욕망에 이제 빠져 살았던 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Και είχε πει στο στίχο 6 για όλα αυτά θα πέσει η οργή του Θεού πάνω σε εκείνους που δεν θέλουν να πιστέψουν.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이제 말씀드렸던 전 시간에 여기 6절에도 언급했다시피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진노를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Και τώρα στο στίχο 7 που μελετούμε σήμερα τους λέει σε αυτούς ανήκατε άλλοτε κι εσείς. Όταν αυτά τα πάθη, δηλαδή τα πάθη που αναφέρει στο στίχο 5, καταδυνάστευαν τη ζωή σας. 오늘 이 7절에서 바로 이제 사도 바울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러한 지금 5절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죄들, 이 욕망에 빠져서 이제 그러한 죄에 이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상기시킨 것입니다. Και η σύγκριση που κάν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της ζωής προ-Χριστού και της ζωής μετά Χριστόν, την Χριστό ζωή που ζουν τώρα οι πιστοί, έχει σαν σκοπό να τονίσει με ιδιαίτερη έμφαση την υπεροχή της εν Χριστώ ζωής, στην οποία βρίσκονται οι πιστοί, αφού πέθαναν μαζί με τον Χριστό στο βάπτισμα και αναστήθηκαν μαζί του σε μια καινούργια ζωή.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그런 이제 삶을 이제 거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의 목적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이제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더욱더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거의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맞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세례 성사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거의 다시 이제 거의 새롭게 태어나는 즉 이제 거의 다시 부활하는 그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Θα σκεφτόταν ίσως κάποιος και θα έλεγε «Μα γιατί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τους υπενθυμίζει το παρελθόν τους?» Με άλλα λόγια, αυτό που λέμε λαϊκά, γιατί τους ξύνει τις πληγές τους που είχαν από το παρελθόν. 누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왜 굳이 이제 그 옛날의 기억을 이렇게 이제 그 상기시키느냐? 이제 즉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옛 상처를 왜 다시 이렇게 이제 그 긁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Θα πρέπει να απαντήσουμε σε αυτό το ερώτημα γιατί έχει μεγάλη σημασία. Πρώτα να πούμε ότι το παρελθόν δεν ισχύει πια. Το παρελθόν δεν μετράει. Εφόσον κάποιος έχει πιστέψει και ζει εν Χριστώ, εν μετανία, συνεχώς, το παρελθόν του δεν μετράει. 여기 이제 답변에 이제 그 중요한 의미가 이제 그 있는데, 이제 그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과거는 이제 전혀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생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이렇게 이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과거는 거기 더 이상 거기에서 이제 그 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Και η μνήμη του παρελθόντος δεν είναι λόγος για μελαγχολία.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대한 이제 그 기억, 과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제 그 우울함 이제 그 주는 것은 아닙니다. Αλλά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πως και σε άλλα σημεία των επιστολών του και σε όλη την Αγία Γραφή, η μνήμη του παρελθόντος δεν είναι, επαναλαμβάνω, λόγος για μελαγχολία, αλλά είναι λόγος για ευχαριστία και ευγνωμοσύνη προς τον Θεό.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로 이제 서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성서 이제 전체에서 이렇게 이제 그 과거에 대한 이렇게 이제 그 기억을 우리가 이제 상기하고 하는 것은 어떤 아까 했듯이 그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우울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이제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하느님께 우리가 이제 거기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제 거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Επιτρέψτε μου ένα πολύ απλό παράδειγμα για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αυτό καλύτερα. Είναι κάποιος που ζει άστεγος, ως άστεγος. Κοιμάται στα παγκάκια, κοιμάται στο ύπαιθρο, δεν έχει σπίτι, δεν έχει τίποτα και είναι αξιολύπητος.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한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집이 없어서 아직 거리에서 어떤 거리에 이제 벤치에서 이렇게 이제 거의 머물고 있습니다. Τον βλέπει κάποιος, τον σπλαχνίζεται, τον μπαίνει στο σπίτι του, τον υιοθετεί και μετά από λίγο του χαρίζει και ένα σπίτι ολόκληρο και ζει τώρα πια αυτός άνετα, έχει βρει δουλειά, έχει βρει τα πάντα, έχει αλλάξει τελείως η ζωή του.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고서 가엾게 여겨서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고 또 이제 그 사람을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자신의 양아들로 이렇게 이제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나중에 그 양자에게 집을 또 상속하고 또 이제 이러면서 그 노숙자였던 그 사람은 이제 잘 살고 일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거의 안정된 이렇게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Αλλά ζώντας μέσα στα πλούτη και μέσα στη χλειδί τώρα, έχει ξεχάσει το παρελθόν του. Γι' αυτό και έχει καταληφθεί από πλεονεξία και ζητάει συνέχεια περισσότερα και περισσότερα, όπως εξηγήσαμε στο προηγούμενο μάθημα, και δεν ικανοποιείται με τίποτα και θέλει όλο και περισσότερα πράγματα.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거의 부유하고 이렇게 이제 안락한 이러한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옛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탐욕에 빠져서 이제 더 많은 것을 이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이제 그 많은 것을 이제 거의 그 요구하고 이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Αν όμως κάποιος άνθρωπος έρθει τώρα, όπως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έρχεται και υπενθυμίζει στους Κολοσσαείς το παρελθόν τους, αν έρθει λοιπόν κάποιος άνθρωπος και του πει «Για στάσου αδελφέ μου, εσύ ζούσες στα παγκάκια, στο ύπαιθρο, ήσουν άστεγος, δεν είχες τίποτα, εκτός από τα ρούχα που φορούσες και αυτά ήταν βρώμικα και κουρελιασμένα. Και τώρα έχεις τόσα αγαθά. Γιατί γκρινιάζεις, γιατί είσαι πλεονέκτης. Πες μια ευχαριστία σε αυτόν που σου έδωσε αυτά τα πράγματα και που έχεις τώρα.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가 바로 이제 여기 골로새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이 과거를 이렇게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 사람에게 당신은 예전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집도 없고 벤치에서 머물고 이제 낡고 이제 더러운 옷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왠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더 탐욕이 늘고 불평만 하는 이런 이제 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삶은 어떻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Γι' αυτό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στο στίχο 7 που μελετούμε λέει «Σ' αυτούς ανήκατε άλλοτε κι εσείς, όταν αυτά τα πάθη τα οποία περιέγραψε νωρίτερα καταδυνάστευαν τη ζωή σας». 그래서 이제 바로 사도 바울께서 여기 이제 7절에서 이 골로새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이제 상기시킨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이제 그 욕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러한 똑같은 이제 죄를 짓는 세속적인 욕망에 빠지는 그러한 이제 죄를 짓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Τους υπενθυμίζει λοιπόν το παρελθόν τους, το αμαρτωλό παρελθόν τους, για να τους δείξει αφενός μεν τη δύναμη του Θεού που τους ανέσυρε από τη λάσπη, από την ζωή της αμαρτίας την οποία ζούσαν και αφετέρου για να τους οδηγήσει σε ευγνωμοσύνη
και σε ευχαριστία προς το Θεό.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제 이들의 죄의 과거를 죄 짓고 살았던 과거를 이제 상기시킨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바로 이제 그들이 그 죄의 늪에서 이제 빠져가지고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셨고 그러한 지금 하나님의 힘을 권능을 지금 보여주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함에 있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그러한 지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Η μνήμη επομένως του παρελθόντος, του αμαρτωλού παρελθόντος, έχει πολλαπλή σημασία. 이렇게 이제 그 과거, 특히 이제 그 죄를 지었다. 그런 이제 죄의 과거를 이렇게 상기시킨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큰 이제 그 결과를 또 이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Εάν σκεφτόμαστε ότι ο Θεός από το σκοτάδι μας έφερε στο φως και αυτό δεν το έκανε χωρίς να του κοστίσει, αλλά το έκανε με μεγάλη θυσία, σταυρώθηκε και κατέβηκε στον Άδη για χάρη μας. Αν τα σκεφτόμαστε αυτά, τότε το μόνο πράγμα που θα κάνουμε είναι διαρκώς να ευχαριστούμε και να ευγνωμονούμε τον Θε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하셨고 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어떤 다른 것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이제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직접 저승에까지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Και επιπλέον η μνήμη του αμαρτωλού παρελθόντος αποτελεί ένα ισχυρότατο κίνητρο για να μας κάνει να μην ξαναπέσουμε στην κατάσταση του αμαρτωλού παρελθόντος. Να μην επιστρέψουμε ποτέ στο παρελθόν, αλλά να ζούμε διαρκώς στο παρόν της εν Χριστώ αναγεννήσεώς μας.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죄의 과거에 대해서 이게 상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이제 죄의 상태, 절대 그 과거의 죄의 상태에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Για να τελειώσουμε την ερμηνεία του 7ου στίχου, αναφέροντας κάτι παρόμοιο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στην πρώτη επιστολή του, στο κεφάλαιο 4 και στο στίχο 5, που λέει «Έχετε εξοδέψει αρκετό χρόνο στο παρελθόν, ζώντας όπως ήθελαν οι εθνικοί, μέσα δηλαδή σε κάθε λογής εσχρότητες, αμαρτωλές επιθυμίες, μεθύσια, κρεπάλες, οργιαστικά γλέντια και ασεβείς ειδωλατρικές τελετές». 4, κεφάλαιο 4, στίχο 3. 네, 이 7절을 지금 그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또 사도 베드로의 이제 그 서신의 내용에서 이제 그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1서 4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이방인들이 즐겨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곧 방탕에 빠지고 욕정에 흐르고 술에 취하고 진탕 먹고 마시며 떠들어대고 가중한 우상 숭배를 일삼아왔으니 그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Και προχωρούμε στον επόμενο στίχο, στον 8ο στίχο.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ε την μνήμη της τωρινής καταστάσεως τώρα, τους λέει, τώρα όμως, λέει, σε αντίθεση με αυτό που είπε, το μίλησε πριν για το παρελθόν, κάνει τον Παύλο να τους δίνει μια πολύ ηθική παραγγελία με απόλυτο τρόπο και τους λέει
Τώρα όμως πετάξτε τα όλα αυτά από πάνω σας.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절을 보면은 이제 그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이 과거의 언급한 것에 이제 그 반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윤리적인 이제 그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금 이러한 지금 모든 것들을 당신이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그 이 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αυτά τα πάντα που λέει, να πετάξετε όλα, είναι αυτό που λέει στη συνέχεια την οργή, το θυμό, την πονηρία, την κακολογία και την αισχρολογία. Αυτά τα 5 πράγματα. 여기서 이제 거의 모두 관련했을 때 이제 모두가 뭐냐면 바로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Θυμόσαστε μια άλλη πεντάδα παθών είχε χρησιμοποιήσει στο στίχο 5. Τώρα λοιπόν στο στίχο 8 μας αναφέρει μια άλλη πεντάδα παθών. 네, 이제 거의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배웠던 5절에 보면 이제 5가지 우리가 이제 또 죽여야 되는 그 세속적인 욕망을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이제 그 8절에서는 이제 5가지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제 그 이 사항들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Σας παρακαλώ να προσέξουμε τη λέξη πάντα που χρησιμοποιεί, όλα. Στην πραγματική ζωή δεν μπορούμε να κάνουμε επιλογές και να πούμε αυτό το κρατάω, αυτό το πετάω. Αλλά οτιδήποτε είναι αμαρτωλό, οτιδήποτε είναι αντίθετο με το θέλημα του Θεού, πρέπει οπωσδήποτε να το πετάξουμε από πάνω μας.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 신앙의 삶에서 이제 거의 어떤 이제 우리가 보면서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Και για να δούμε αυτή την πεντάδα, πρώτα οργή και θυμό, δεν θα κάνουμε κάποιο ιδιαίτερο σχόλιο,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όλοι πόσο κακό είναι το να θυμώνει κανείς και να οργίζεται.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5가지를 이제 봤을 때 이제 이 분노와 이제 격분, 악의, 비방, 이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Θα μείνουμε όμως στο τρίτο που αναφέρει, που είναι η κακία.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세 번째 이 악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Ο θυμός και η οργή είναι κακά πράγματα, αλλά η κακία είναι το χείριστο, είναι το χειρότερο. 이 분노와 격분도 나쁜 것이지만 이 악의는 이제 더 나쁘고 가장 나쁜 것입니다. Διότι η κακία είναι ριζωμένη μέσα στο βάθος της καρδιάς μας. 왜냐하면 이 악의가 우리들의 이제 이 마음속 깊이 또 이제 그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Γι' αυτό και είτε στους χριστιανούς είτε σε μη χριστιανούς βλέπουμε πόσο οι άνθρωποι καταλαβαίνουν αυτό το πράγμα και το εκφράζουν. Αν κάποιος οργίζεται ή θυμώνει, λένε εντάξει, αυτός θυμώνει, οργίζεται. Αλλά αν κάποιος έχει κακία, λένε τι κακία έχει μέσα του αυτός ο άνθρωπος, πόσο κακός είναι μέσα του.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격분에서 화를 내고 또 이제 그 분노하는 이런 사람들에서 그 사람이 이제 화를 낸다 하지만은 이 악의가 있는 사람, 마음에 이 악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얼마나 이제 그 약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Πόσες φορές ακούμε ανθρώπους που λένε αυτός έχει δηλητήριο μέσα του. Έχει τόση μεγάλη κακία που έχει δηλητήριο και που το εκτοξεύει και κάνει μεγάλο κακό.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악의가 이제 많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독한 사람이라고, 이제 독이 있는 사람, 이제 독한 사람이라고 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 Λοιπόν, εφόσον λοιπόν η καρδιά πρέπει να είναι καθαρή, να γίνεται συνέχεια καθαρή, ο πρώτος καρπός της καθαρότητας της καρδιάς είναι και το στόμα μας να είναι καθαρό.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깨끗한 이제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마음을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결과에 따른 그런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또 입이 이제 또 깨끗해집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이제 깨끗해집니다. Ας θυμηθούμε αυτό που λέει ο Χριστός για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καλύτερα στο κατά Ματθαίον 12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ίχο 34 που λέει γεννήματα οχιάς, πώς μπορείτε να λέτε καλά λόγια αφού είστε κακοί, το στόμα μιλάει από το περίσσευμα της καρδιάς.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한 이제 마테오복음에서 보면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언급합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그렇게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 Αν η καρδιά σου μέσα έχει αγάπη, έχει φιλάνθρωπα συναισθήματα, έχει το φόβο του Θεού, φυσικά και το στόμα θα εκφράζεται ανάλογα. Αν αντίθετα έχει μίσος, έχει κακία, έχει άλλα πράγματα, το στόμα θα εκφράζεται με βλασφημία προς το Θεό, με βρισχές προς τους ανθρώπους, κακολογίες και σχολολογίες. 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자비함, 사람에 대한 그 자선을 베풀려는 자비로운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제 경건한 마음이 있으면 입에서도 그러한 걸 표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들 마음이 이제 이 미움과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안존, 불평, 불만에 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모욕적이고 조롱하고 이제 욕하는 그러한 이제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Και ένας καρπός της ακάθαρτης καρδιάς είναι, όπως μας λέει στον επόμενο στίχο, στον 9 στίχο, το ψέμα. Αυτό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μη λέτε ψέματα ο ένας τον άλλον, αφού βγάλατε από πάνω σας τον παλαιό άνθρωπο, το παλιό αμαρτωλό εαυτό σας, με τις συνήθειές του. 이렇게 이제 불결한 마음, 즉 깨끗하지 않은 마음에 이제 이 하나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복음에서 여기 이제 9절에서 이제 이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Αυτό το θέμα του ψεύδους που πολλές φορές δυστυχώς το προσπερνάμε έτσι πολύ εύκολα και λέμε ένα ψεματάκι δεν είναι τίποτα, έχει μεγάλη σημασία. 우리는 이제 보통 이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냥 뭐 그렇게 거짓말 했구나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거짓말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ην προς Εφεσίους επιστολή του, στο κεφάλαιο 4 και στο στίχο 25, μας λέει ότι ως λόγο δεν πρέπει να ψευδόμαστε ένας προς τον άλλον, είναι γιατί είμαστε αλλήλων μέλη. Λέει, πετάξτε από πάνω σας το ψέμα και ο καθένας ας λέει την αλήθεια στο διπλανό του, γιατί είμαστε μέλη του ίδιου σώματος.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는 그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이제 편지 4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Εδώ στο στίχο που μελετούμε, στον 9 στίχο, προβάλλει ως λόγο ότι δεν πρέπει να λέμε ψέματα ένας τον άλλον, ότι έχουμε βγάλει από πάνω μας το παλαιό αμαρτωλό εαυτό μας και τις συνήθειές του. 그래서 이제 여기 9절에서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속이로 속이지 마시고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다라고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Αυτό που λέει στην προς Εφεσίους και αυτό που λέει εδώ στην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δεν είναι αντίθετο το ένα από το άλλο, αλλά το ένα συμπληρώνει το άλλο. Και τα δύο ισχύουν. 에페소서에서 이제 거의 언급한 내용이나 여기 이제 골로사이서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은 이제 서로 각각의 이제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또 이제 거의 또 보충해 준 그러한 이제 거의 내용들입니다. Και πρέπει οπωσδήποτε, μα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να μην ψευδόμαστε. Γιατί το ψέμα δεν είναι του Θεού, αλλά το ψέμα είναι του διαβόλου.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그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짓말은 이제 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η αλήθεια. Ο διάβολος είναι ο πατέρας του ψέματος. 예,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그 진리이시고 이제 그 사탄은 바로 이제 그 거짓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Είδαμε τι κακό έκανε ψευδόμενος προς τους πρωτοπλάστους μέσα στον παράδεισο, που τους παρέσυρε ακριβώς γιατί τους είπε ψέματα. 사탄이 이제 그 낙원에서 첫 창조물들에게 얼마나 이제 그 이 나쁜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이제 그 함으로써 그들을 이제 그 낙원에서 추방되게끔 했던 것입니다. Όποιος λοιπόν λέει ψέματα στο διπλανό του, στον συνάνθρωπό του, δεν αγαπάει την αλήθεια και δεν ομοιάζει με τον Χριστό, αλλά αγαπάει το ψέμα και ομοιάζει με τον διάβολο. 누구라도 이렇게 지금 그 이웃이나 동료에게 거짓을 이제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이러한 이제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 거짓을 사랑하고 바로 이제 그 사탄을 이제 그 닮은 사람들입니다. Εφόσον λοιπόν, το συμπέρασμα είναι αυτό, εφόσον λοιπόν βγάλαμε από πάνω μας τον παλαιό άνθρωπο, με όλες τις αμαρτωλές επιθυμίες του και συνήθειές του, τότε οφείλουμε να είμαστε ξένοι προς κάθε εκδήλωση του παλαιού ανθρώπου. Και μία από τις εκδηλώσεις του παλαιού ανθρώπου, του ανθρώπου της αμαρτίας, είναι το ψέμα. 이렇게 이제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죄의 이제 그러한 죄의 습관들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바로 이제 그 옛 생활에 이제 청산하고 낡은 인간을 이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결과는 바로 이제 그 거짓말 우리가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Και θα τελειώσουμε τη σημερινή μας μελέτη λέγοντας λίγα ακόμη λόγια για το τι είναι ο παλαιός άνθρωπος. 네, 이제 그 오늘 이제 그 성서 공부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그 낡은 인간이 이제 그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ις επιστολές του χρησιμοποιεί τρεις φορές με πολύ εμφαντικό τρόπο, μιλάει μάλλον τρεις φορές με εμφαντικό τρόπο για το θέμα του παλαιού ανθρώπου.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서신들에서 세 번 이렇게 그 낡은 인간, 옛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Ας δούμε την πρώτη περίπτωση που είναι στην προς Ρωμαίους επιστολή, κεφάλαιο 6 και στίχος 6.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Λέει λοιπόν, ξέρουμε άλλωστε με βεβαιότητα τούτο, ο παλιός άνθρωπος πέθανε στο σταυρό μαζί με τον Χριστό. Έτσι έπαψε να ζει ο αμαρτωλός άνθρωπος και δεν είμαστε πια υπόδουλοι στο ζυγό της αμαρτίας.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Και η δεύτερη περίπτωση είναι στην προς Εφεσίους, κεφάλαιο 4 και στίχο 22, που εκεί ο Απόστολος πάλι, όπως και στην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μιλάει για τον παλαιό και τον καινούριο άνθρωπο, λέγοντας να πετάξετε από πάνω σας τον παλιό εαυτό σας, που σας συνδέει με την προηγούμενη ζωή σας και που φθήρεται με τις απατηλές επιθυμίες του. 여기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에페소서 4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골로사이서에서 언급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η τρίτη περίπτωση είναι αυτή που μελετάμε εδώ στο στίχο 9, που λέει αφού βγάλατε από πάνω σας τον παλιό αμαρτωλό εαυτό σας με τις συνήθειές του.
이제 그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거의 배우고 있는 여기 9절의 말씀입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다는 내용입니다. Ο παλαιός λοιπόν άνθρωπος είναι, να το πούμε πολύ απλά, ο προ-Χριστού άνθρωπος. Ο άνθρωπος δηλαδή που ήταν πριν πιστέψει στο Χριστό, πριν βαπτιστεί στο όνομα της Αγίας Τριάδος. 이 낡은 인간이라면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 이전에, 즉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 즉 성삼의 이름으로 이제 그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Είναι ο άνθρωπος που βρισκόταν κάτω από το κράτος της αμαρτίας και τη δύναμη της σαρκός και των έργων της σαρκός. 이 낡은 인간은 바로 이제 그 죄,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그 머물렀던, 즉 육체의 그러한 이제 그 욕망에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서 있었던, 육체의 죄를 지었던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Μπορούμε να το πούμε διαφορετικά. Ο παλαιός άνθρωπος είναι αυτός ο οποίος έκανε αυτές τις αμαρτίες τις οποίες αναφέρει στο στίχο 5 και στο στίχο 8.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바로 이 낡은 인간, 옛사람은 바로 여기 이제 5절과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죄들을 이제 그 지었던 사람, 죄의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 Λοιπόν, τώρα πρέπει να πούμε κάτι που πρέπει να το προσέξουμε για να μπορούμε να ξέρουμε πώς πρέπει να πολεμάμε κατά του παλαιού ανθρώπου.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러면 그 낡은 인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제 대처하고 투쟁해야 되는 거죠. Όλοι μας έχουμε μέσα μας τον παλαιό άνθρωπο. Είτε είμαστε βαπτισμένοι, χριστιανοί, είτε όχι. 우리 모두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던 이제 그 그리스도인 세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이제 우리 안에는 이 옛 낡은 인간이 있습니다. Αυτό που λέμε δεν έχει σε αντίθεση με αυτά που έχουμε πει πριν. Με το βάπτισμά μας πράγματι πεθαίνει ο παλαιός άνθρωπος, αλλά όχι εξ ολοκλήρου. 그래서 이런 말씀들 지금 이제 들은 말씀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낡은 인간을 이제 그 벗어버렸지만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그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Παραμένει μέσα μας πάντα και μετά το βαπτισμά μας μία ροπή προς την αμαρτία, μία τάση προς την αμαρτία. 항상 우리 안에 이제 그 낡은 인간의 모습이 이제 남아 있으면서 죄를 그 지으려고 하는, 죄를 이제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낡은 인간이 이제 그 머물고 있습니다. Να πούμε ένα παράδειγμα για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καλύτερα. Υποφέρει κάποιος από μια βαριά αρρώστια. Με κάποιο φάρμακο θεραπεύεται. Αλλά, εάν δεν προσέξει, μπορεί να έχει μια υποτροπή και να ξαναρρωστήσει πάλι. 한 예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이 아주 굉장히 이제 그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약으로든 어떻게 이제 그 병이 치료가 됐는데 이제 그 완전히 치료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병균이 이제 그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그 병이 이제 그 재발될 수도 있다는 거죠. Με το βάπτισμά μας λοιπόν πράγματι θεραπευόμαστε. Φεύγει η αρρώστια, αλλά δεν αποκλείεται η υποτροπή. Εάν δεν προσέξουμε, δεν αποκλείεται να ξαναρρωστήσουμε. 그래서 우리도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치료됐지만은 이 병이 완전히 이거 사라졌지만 완전히 그 흔적까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도 세례 받기 이전에 가졌던 그 병이 재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Ποια είναι η διαφορά μεταξύ του ανθρώπου προ-Χριστού, του μη χριστιανού και του ανθρώπου που ζει εν Χριστώ?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믿기 이전에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Προ Χριστού η αρρώστια της αμαρτίας ήταν αθεράπευτη. Γι' αυτό ήρθε ο Χριστός. Για να καταλύσει το κράτος του διαβόλου και της αμαρτίας. 예, 이제 그 그리스도 이전에 이제 이 죄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제 그 치료가 되지 않은 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Τώρα, μετά Χριστόν, με το βάπτισμά μας, όπως είπαμε, φεύγει η αρρώστια της αμαρτίας και αν τυχόν, λόγω αδυναμίας, λόγω οποιοδήποτε πειρασμού κλπ. Υποτροπιάσουμε, ξαναπέσουμε πάλι στην αρρώστια, ξαναρρωστήσουμε, ξαναπέσουμε στην αμαρτία, τώρα υπάρχει το φάρμακο. Και το φάρμακο είναι η μετάνοια και ο αγώνας ο πνευματικός. 예.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이 죄의 병을 우리가 이제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았지만은 나았지만서도 우리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또 어떤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병들게 되면, 즉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다시 또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영적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Τελειώνοντας,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θα ήθελα όλοι να προβληματιστούμε και να θέσουμε το εξής ερώτημα στον εαυτό μας. 네, 오늘 이제 그 성서 공부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각자가 이제 이 다음과 같은 이제 질문을 한번 가져봐야겠습니다. Μήπως ζούμε όπως ζούσαμε πριν την αχριστό αναγέννησή μας, απολύτρωσή μας? 혹시 우리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다시 태어나기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Με άλλα λόγια, μήπως μετά το βάπτισμά μας εξακολουθούμε αμετανόητα να παραβαίνουμε το θέλημα του Θεού και να κάνουμε πράγματα άσχημα, όπως μας τα περιγράφει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πως κάναμε πριν βαπτιστούμε, πριν γίνουμε χριστιανοί?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즉 여기 사도 바울께서 언급한 이러한 이 죄의 삶을 그 세례받기 이전에 그 살았던 그 죄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Εύχομαι με τον πνευματικό μας καθημερινό αγώνα να νεκρώνουμε τον παλαιό άνθρωπο που υποβόσκει μέσα μας και να ζούμε ως νέοι άνθρωποι, ως νέους άνθρωπος, για τον οποίο θα μας μιλήσει ο Απόστολος στον επόμενο στίχο, στο στίχο 10. Αμήν. 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제 우리 내면의 옛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매일 영적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없애버리고 죽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거룩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권세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